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8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 하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항상 이해해 주시고 항상 자비만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자비만 베푸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침략에 심한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죠. 다시 돌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다윗 임금도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너의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냐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그러한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환히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세상 만물을 보고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감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헛된 일들에만 그 욕심에만 쏠려 있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었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보시고 그 불신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진노를 내리셨던 걸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무서운 진노였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진노를 내리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였냐면 내버려 두심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26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의 이 악한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번개로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25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뜻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도 피조물들을 오히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들이 섬겼던 피조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그들이 섬겼던 피조물들은 당시 헬라 문화에 만연해 있던 수많은 잡신들이었습니다. 그 잡신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잡신들이 섬기던 헬라 문화가 가장 만연했던 고린도에서는요, 아폴로 신전과 각종 헬라의 신전들을 중심으로 음행이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 신전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이교도들이 믿는 우상들은 이렇게 성을 문란하게 하는 주범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렇게 문란한 정욕 가운데 살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불신자들은요,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의 죄악의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물러난 성에 관한 욕심이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였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황제가 못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들은요, 당시 로마의 15명의 황제들 가운데서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누가 했냐면 바로 로마의 철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의 철학자들 대부분도 역시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삶의 현장을 지금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곧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했을 때 그들은 결국 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타락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타락한 마음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마음으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러한 모든 죄악들의 근본 원인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가, 사람이 만든 피조물들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부도덕한 삶의 모습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도덕적인 데에 있었습니까? 이게 윤리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인 건가요? 세대 차이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란 이 말씀이 더욱더 무섭게,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축복이 아니었구나. 죄를 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어떤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철학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무신론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강연이 절정에 다다르니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시계를 딱 풀면서요, 흥분한 거예요. 아주 흥분한 어조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에 대한 도전장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내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을 저주로 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분이 지났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된 것 아닙니까? 이때 저편에서 서서 이 무신론자의 말을 듣고 있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마다 항상 나를 책망하셨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 이유는 내가 신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시고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온갖 악한 일을 하고 돌아다녀도 별로 큰 어려움도 겪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서 같이 죄를 지면서도 전혀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내버려 두심,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든지 지옥으로 달려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길 끝에 멸망이 있으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죄악된 사람들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멸망당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무서운 진노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내버려 두시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관심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악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놓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떤 도덕적인 교육이나 윤리적인 힘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캔디도 주고요, 또 비디오도 보여주고요, 음악도 틀어줄 겁니다.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이 엄마와 떨어져 있는 아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엄마와 떨어진 아이는요, 엄마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 해결책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구원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해결책,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 다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무관심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